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공간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공간은 추억이 남는 곳이고 또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 장소입니다. 어릴 적 다녔던 학교를 다시 되돌아가 보면 어떠신가요? 어릴 적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 추억들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내가 풋풋하게 지냈고 풋풋하게 친구들과 어울렸던 그 친구들의 얼굴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납니다. 참 이때 내가 이 친구랑 참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 친구는 잘 지내고 있을까? 누구랑 결혼해서 어떤 아이를 낳아서 지내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연휴가 좀 길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교회 학교 학생들 출석률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부모님을 따라서 또 고향에 또 부모님의 고향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고향에 가면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또 장소고 또 옛날 친구들 또 고향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 또 제가 이제 효도관광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기장을 다녔는데 이 기장에 갔더니 이곳은 내가 가봤던 곳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랑 가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저마다 장소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장소에는 자신의 추억과 기억들이 새록새록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의 거장이신 정영문 선생님은 자신의 책 검은 이야기 사슬에서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언제나 사라진 시간의 흔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서 사라지지만 그러나 그 장소는 그 시간의 흔적을 간직한다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한 사람이 버림받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어떤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길갈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길갈은 가슴 아픈 고통과 실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떠올리기 싫은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은 사울에게 이런 실패의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과 변곡점이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길갈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5장 10절에서 16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사울의 인생 전반을 살펴보면서 이 길갈과 관련된 사울의 인생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길갈의 의미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길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으실 때에 길갈에서 만나 주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울에게 길갈은 어떤 장소인가? 함께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함께 화목제를 드려서 공식적으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우리 좀 앞으로 넘겨서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셔도 됩니다. 14절 1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보통 사울이 왕으로 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장소만 보통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엄밀히 따지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무엘에게 기름 받는 장소. 그곳은 어디냐면 사무엘의 정확하진 않지만 사무엘이 집에 있었던 라마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과정 중에서 10장 17절에 가보면 있는 내용인데 사울이 이제 왕으로 초대기 되기 전에 제비 뽑기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격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 뽑기를 하여서 그곳에서 사울이 거기에 뽑히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11장에 보면은 11장 1절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암몬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아주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투를 누가 이끌었냐면 사울이 그때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승리로 거두었어요.
이 전쟁을 계기로 사무엘이 백성들을 길갈로 모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백성들의 숫자가 남자만 33만 명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여서 기뻐하고 있을 때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곳에서 모아서 그때 이제 사울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추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길갈에서 왕으로 공식적으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350년 전 이 길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땅을 처음 밟았던 땅이 바로 이 길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서 12돌을 끌어올려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35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요단강에서 끌어올린 그 12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기념비의 가장 중심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정 시대를 여는 포문을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사울이 이렇게 왕정 시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건국의 시작과 그리고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첫 시작이 바로 이 같은 장소 길갈에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 부르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저는 무척산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일본 순사들을 피해서 기도했던 장소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했다고 보이는 그런 기도 돌들이 있는데 그 기도 돌들을 제가 삥 둘러가지고 앞으로 가보면 어떠냐면은 기도 돌을 뭘로 팠는지 모르겠는데 구멍을 내놓고 파놨습니다. 그리고 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보면은 기도할 수 있도록 반석이 깔려 있고, 그리고 그곳에 성경책이 놓여 있고, 그리고 그곳에 초가 놓여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킨 그런 현장, 그 장소를 보니 참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까? 하늘생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그때 하나님을 처음 영접하시던 그날 나의 순수하던 신앙을 지금 또 잘 간직하고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던 첫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울에게 길갈은 어떤 장소인가? 그것은 따라합시다. 불순종의 장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장소입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하나님께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름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은 왕이 된 지 약 2년쯤 흐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앞에 이제 11장과 같이 큰 전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민족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니까 3천 명 정도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11장에서 암몬 족속들과 전쟁했을 때는 남자만 33만 명이 모였는데 이곳 블레셋 민족과 싸울 때는 3천 명밖에 모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장 5절 띄워주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아멘. 블레셋의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입니다. 이미 수적으로 너무 컸고, 그리고 블레셋 민족들은 철기 문화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또 이 3천 명의 군대들은 무기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농기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이 3천 명의 군대도 다 도망가서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보니까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울이 직접 화목제를 드리는 사건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길갈에게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갈에서 화목제를 통해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길갈에서 내가 화목제를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전 암몬과의 영광의 전투, 암몬과의 전투가 다시 생각나서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잘못한 것이죠. 뭡니까? 제사는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그릇된 욕심으로 인해,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 나라가 갖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길갈은 부르심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불순종의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장소는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불순종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의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길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사울에게 길갈은 어떤 장소인가? 따라합시다. 버려짐의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버려짐의 장소입니다. 부르심의 장소이기도 하고, 부르심의 장소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불순종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버려짐의 장소입니다. 우리 읽었던 15장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5장 보겠습니다. 15장은 앞에 13장과 시간 간의 간격이 무려 23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은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1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진멸하다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 진멸하다는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쳐서 죽여버리라, 완전히 없애버리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은 이 전투에서 완전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9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화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왕 아각을 남겨두었고 그리고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인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리고 갈멜에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길갈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왜 갈멜에서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그런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자랑하고자 갔습니다. 봐라, 내가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왕이다. 봐라, 내가 이 길갈 열두 기념비를 봐라. 이 열두 기념비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봐라.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왕이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드러내려고 다시 길갈로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일까요?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은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회에서는 정말 번듯하고 성공한 크리스천 같은데 속은 시커먼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자기 누릴 것 다 누리고 자기 영광 취할 것 다 취하고 정직하게 돈 벌지 않고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서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면서 그냥 사회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마냥 칭찬받고 그리고 간증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많은 것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인스타로 자기 홍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특히 길게 글을 늘여놓는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은 자기 홍보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울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홍보 잘하는 사람,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모든 이유가 똑같습니다. 불순종이었고 그리고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13장에서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지요. 사울,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영원토록 인도하셨을 텐데 왜 순종하지 않았냐고 질책하십니다. 15장에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외우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우리 그 다음 절 23절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점찜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절간에 들락날락거리는 것과 똑같은 죄입니다. 우상숭배는 반드시 죽는 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은 무려 3번에 걸쳐 강조하면서 우상숭배는 3대에 걸쳐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역하고 완고한 죄, 즉 불순종이 무슨 죄입니까? 완전히 망하는 죄, 3대까지 망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를 하면서 사울의 인생이 사울의 3대가 정말 어떻게 망했는가 살펴보니까 정말 3대가 불행한 죽음 그리고 아픔들을 경험했더라고요. 자살, 암살, 장애 모두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사울은 이렇게 사무엘이 질책하고 혼을 내고 있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 높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아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높이라고 합니까? 누구 앞에서 높여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백성,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장로들, 온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를 다시 높여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길갈은 부르심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불순종의 장소였고 그리고 버려짐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토록 무서우신 분이실까요? 마지막으로 사울이 놓치고 있는 길갈의 마지막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네 번째, 사울이 놓친 길갈의 진짜 의미, 그것은 따라합시다. 회복의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의 장소입니다.
사울이 길갈에서 놓친 진짜 길갈의 미는 바로 회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눈에는 이 길갈에는 길갈에 세워져 있는 12기념비만 보였고 그 높은 영감만 그의 눈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놓친 진짜 길갈의 의미는 그것은 바로 회복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둘돌을 세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다음 그 다음 행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할례를 시행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5장 6절과 7절 우리가 5장 6절 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했으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가 6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에 청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사무엘상 15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죠. 우리 22절 열왕기상 15장 22절 말씀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한 죄는 아주 큰 죄입니다.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아서 3대가 망할 만큼 아주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여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언약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즉 길갈은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차가 없는 것일까요? 좋은 대학을 안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광야 1세대처럼 버림받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사울처럼 버림받는 것, 그것이 진짜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난한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길갈은 어떤 장소십니까? 부르심, 불순종, 버려짐, 아니면 오늘 네 번째 진짜 의미처럼 나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다는 회복의 장소입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과제를 하기 위해서 저의 모기어인 고신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가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인테리어도 했고 강의실도 많이 바뀌었고 안 바뀐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이 한 장소가 있더라고요. 신학대 건물 1층에 있는 학교 기도실이었습니다. 강의실도 건물도 인테리어도 싹 다 바뀌었는데 딱 기도실만 학교 기도실만 그대로였습니다. 10년 전 제가 기도하러 기도실을 들락날락거릴 때 기도실 문에 있던 페인트 벗겨진 자국도 그대로 있고 그 문을 열면 그 환기되지 않은 특유의 공기 그리고 적막함 그리고 기도실 내부의 좌식 원목 책상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오랜 습관대로 그 옛날 기도실 장판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해왔던 방식대로 그 원목 책상에 박혀 있는 성경 구절을 소리내어서 읽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그 기도실에서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도실,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책상,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책상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10년 동안 나는 왜 이렇게 변했는지 회개하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그 첫사랑은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소명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그때는 참 교회 오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교회 오기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사모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 길갈, 그리고 나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 길갈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